기독교원념론 우리 37페이지입니다. 언약을 통한 전능성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보고 계속해서 신관, 신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신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계획을 해도 스스로 그걸 다 이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부도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다 그걸 이루고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그저 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허황된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허황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내 뜻은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 뜻은 어때요? 항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항시 성공입니다. 뭐 승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시간 세계 전부 끝내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점점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도록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이 역사는 이 섭리만큼은 뭐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뭐 그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건 전혀 부도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택한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신의 성품에 부활로 부활의 몸을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면 약한 자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런 윤리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 누가 왔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택한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기뻐한 것이 뭔가? 이삭은 약속대로 난 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대로 약속대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한 전능성 증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대로 뭐예요? 성취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언약하시고는 부도내버리고 이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어떤 그 언약의 내용인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번성, 정복, 통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하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통치를 받게 하고, 자, 이것이 이제 모형인데 예수 진짜 신령한 나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양육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돈의 힘과 권력의 힘,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은 바로 언약이다.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주님 뜻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죠. 그 언약이 반드시 실현이 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 너희 염려를 다 추격하게라. 그 말씀이 바로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경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 그리스도 빗자리를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 저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양육 무장 투쟁 이런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뭐예요? 천국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왕의 통치는 그림자고 진짜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이 지상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은 결국은 그림자이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갈 진짜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섭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 땅 이 땅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근데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고 또 천국을 정복하게 하고 또 만왕의 왕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요게 실체죠. 저게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 가짜도 이루어주시고 진짜도 이루어주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 그래서 이건 전부 내 힘으로는 하나도 될 수 없는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난 뭐 조금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자만과 교만 이런 것은 애기들을 뭐예요? 장량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자, 진짜 할 수 있는 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을 그걸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또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전능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이루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진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늘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나를 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이 내게는 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신 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죠. 조건이 없는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주시고,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 새 계명은 뭐와 달라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과도 다르고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자,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어기더라도 항시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살려주시죠. 근데 이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진짜 늘 율법에 의해서 뭐야? 얻어 터지고 매맞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 들어오면 그때의 상태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새 언약 아래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속에 뭐가 없어져 버려요. 육신의 소욕, 죄성이 다 소멸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은혜 언약에 아래 있어도 여전히 뭐예요? 그 육성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은혜를 받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예만 이 율법에 의해서 죽음만 면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날마다 달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도 속사람도 완전히 뭐예요?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뭐예요? 그릇으로 나를 점점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러죠. 예수 믿으면 야 진짜 모범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실수 안 하고 막 이루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우리는 늘 그걸 성취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의인인 척해도 뭐예요? 진짜 의인 되느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까 뭐예요? 우리는 의인 되어버리는 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만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갖다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또 뭐예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 염려할 것도 없이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뭐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나의 그 수치를 드러내서 그거를 소멸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내 스스로는 모범생이 나를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모범생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요거 깨달으려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율법 앞에 가면 얻어 터지는데 도저히 인간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뭐예요? 형제를 하라는 자마다 전부 살인자다 이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욕심 한 번 안 가지고 산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니까, 그래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가신다. 근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지금 아직도 난 변화된 게 없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이잖아요. 점진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거, 이게 귀중한 거예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고, 또 잘못하고도 뭐예요? 내가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 정당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지면 뭐가 돼요?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더 크게 막 남을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것이 이제 점점 뭐예요? 남을 막 속이고 강탈하게 되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자기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성령이 항상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콩나물을 물을 계속 부으면 쫙쫙 내려가죠, 물이. 그래도 뭔가 잘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을 점점점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신령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멸하지 않고 처음 맺은 은혜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정하신 계획과 작정,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 사람하고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혼자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나가신다. 근데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사람과 뭔가 합력해서 한다. 요런 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알미니엄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리면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붙잡는 거, 인간의 협력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하는 인간의 그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미니엄주의예요. 근데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은 죄로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동아줄을 붙잡을 능력 자체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동아줄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의지 자체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자체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그만 눈꼽만한 그런 어떤 선이나 의의가 우리 속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죄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죄로 죽은 우리를, 흙덩어리를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생기, 그거보다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신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해주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또 다윗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버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되어지는데, 북쪽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하게 하시고 양육 무장 투쟁하게 하시고 천국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것이 지상나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상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거하게 하시는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모형적인 이 지상나라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당시 주권으로 세우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세워나가신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뭘 내세워요? 인간의 의지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모이자, 연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굴 대적해요? 결국 인간 의지로 뭔가 이루겠다. 요거 자체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자꾸 연합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전부 흩트는 역사예요. 인간은 흩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하게 인간이 자꾸 연합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체인 인간은 전부 모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져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 그래, 변화되지 않은 심령들이 육체가 모이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하게 WCC가 그렇게 지금 나와서 정말 한국 교계가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자꾸 갈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는 장면이죠. 지성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나갈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휘장이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다 감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시원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법궤는 저주인데 그 저주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시원소로 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궤 위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바로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궤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가지고 그 저주가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가 조금만 실수해도 뭐예요? 막 지적으로고 그렇게 하는데 죽을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싸가지고 예수님의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뭐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천번 만번 또래 마주 죽어야 할 죄인을 구속해 주시니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뭐예요? 영원 세계로 우리를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체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이건 그냥 장막이죠. 그러니까 혼옷과 같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뭐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뭐예요? 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요 삶이 기독교의 정말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제 점점 육체는 뭐예요? 나이 먹고 늙고 쇠하고 점점 무너져 가버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육체는 없어지지만 뭐예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예요? 자꾸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름이 날려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 있는 자로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소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약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핍박받으면서 약하게 살아야 되고 주의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강한 자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선 당장 이 땅에서 뭔가 그래도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그거를 그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 몸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 안 받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스트레스 받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흥해야 된다. 그렇게 세례요한같이 그런 심령으로 살면 그저 주의 일은 뭐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죠. 언약은 성취되니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늘 승리하니까 기쁨이 늘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근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체험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이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네, 공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 하나는 자정성, 우리 아들 하나는 우정성에 하게 해주세요. 요런 뭐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진짜 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쵸?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쓰시는가 그런 것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거기에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안 주어진다. 동료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설에 보면 깜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죠. 이방인.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걸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부인격체로 그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벌 같이 늘 우리는 이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주어지는 모든 환난은 속사람이 봤을 때는 이 환난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타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걸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겉사람을 벌써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겉사람은 어차피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헌옷이니까 벗어버릴 거니까 때로는 고난당해도 이건 아무 관계 없다. 다만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가난이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냥 불편한 것 뿐이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지 내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는 고난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 누가 나를 내게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하고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영인 내 이 속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은 늘 편안함이 주어진다.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요 겉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열불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는 실제 존재 자체가 내 겉사람이 아니고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이다. 요 속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때는 금식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금식.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느 때 하는가? 예수를 잊어버릴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이 겉사람이 이 땅에서 뭐 영광 받으려고 뭘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그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허무한 거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 떠나면 나는 죄로 죽는다. 그죠? 죽음이 주어지니까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신 내가 몸은 지금 뭐예요? 요 시간색이 있지만 실제 내 영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지점에 여기 있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뭐예요? 여기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잖아요. 겉사람은 늙죠. 근데 속은 난 청춘이요. 그런 관계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늙지만 우리 마음은 늘 청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늘 환난을 당하지만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모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초가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중적인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영과 육이 이중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말을 하죠.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은 뭐예요? 어차피 시간세계에서 없어지고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지금 육체에 여기 머물고 있어도 영원한 이 여기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늘 땅 아래 것에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거 여기를 바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위의 거. 땅의 것만 보지 말라. 육체만 보지 말고 육체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훈련,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된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예요? 그가 정말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으면서 육체는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주어지지만 뭐예요? 그 심령이 그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기뻐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영광의 그날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저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질병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거 면하고 정말 힘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약하니까 약한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그 심장이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높아질 수 없는 곳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이루도록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거 하려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원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허상이 저기고 실상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번세가 실상인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지만 진짜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이다 이걸 바라봤으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늘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근데 우리 삶을 항시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실상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들이 본 것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건 육체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들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진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건 말씀은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안다. 말씀으로 이미 전해줬죠. 근데 저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적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저들의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 요것을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영안으로 봐야 되죠. 그 영이 뭐예요? 우리 영을 인도하는 게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지식을 깨달으면 신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영안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저들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래가지고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아도 내가 영원한 욕을 안 살 것이다. 요렇게 마음을 먹는데 실상은 뭐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 과정 속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자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질병과 죽음의 고난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는 정말 뭐예요? 딴 생각,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 시간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전쟁, 질병, 죽음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태어나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천국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깊은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성과 성실, 주권성, 영혼성, 자비성과 같은 속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 뜻하신 대로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의 모든 것을 작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작정이 주체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 섭리 과정에 있어서 이 의미는 계시를 통한 신지식에 있으며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 선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 계획하시고 그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 모든 것을 뭐예요? 질병과 사망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이런 계획들이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섭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 뛴다고 해도 그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 곤두세고 바둥바둥 하고 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가장 정답인 거예요. 당신 계획이 뭐고 목표가 뭐고 거창하게 이게 따질 게 없어요. 왜? 재어봤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어차피 부도나는 거니까 아예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잖아.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난 그냥 살겠다. 이러면은 뭐 걱정 근심 하나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나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내 의지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나의 주권이라는 걸 버려버리고 오직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 다음에 목회할 적에 성도들을 전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뜻이죠. 그런 모양인데 전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요게 진짜 목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얘기는 뭔가, 왕이 너무 많아서 자기 주권이 너무 주관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인간은 죄 앞에서 무능하다, 철저히 무능하다, 그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완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참신한 목회, 주님이 양떼를 맡겨주신 대로 잘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이루어진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섭리가 혼란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만물과 만세에 대한 총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예정 섭리는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깊은 뜻을 따라 선택하셔서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여 놓으셨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진멸하시기로 버림을 당할 불택자들로 예정하여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 섭리,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것을 예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정, 지금 뭐예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뭘로 생각이 나요? 야,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사악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왜? 벌써 주관자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이거 나가 벌써 살아난 거잖아요.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안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목회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안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이거.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믿지 않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반짝 나면 벌써 이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욕부터 잘 배운다고 순식간에 나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그 나를 버려야 돼요. 예수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전하라 그랬잖아. 자기를 버려라. 그러니까 내 뜻 버리고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게 순식간에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거, 이걸 다 정해놓으셨는데 이 프로그램대로 전부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에서가 구원의 원질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입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예정된 것이다. 예정됐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정 안 된 사람은 말씀 들어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듣게. 차라리 저 부처님한테 가서 손발 비는 게 더 나아요. 거기 공연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좋아서 가는 거고 우리는 여기가 좋아서 오는 거고. 벌써 그 좋아하는 성향 이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 듣는 게 즐겁게 주의를 하는 게 기쁨이 주어지도록. 여기 누가 억지로 총칼로 들이대가지고 여기 오신 분은 없잖아요. 위협받아서 왔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예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영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집사 생활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고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정된 자는 어때요? 탕자가 한 바퀴 돌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서 그 하나님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늦어져 가지고 임종 때 자기를 버리고 주님 의지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련한 거고 젊었을 때 빨리 나를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빨리 뭐예요? 주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 그게 뭐예요? 정말 그게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녁 교회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왜 힘들면 힘없이 앉아있으니까 나도 더 힘이 돼요. 완전히 여름 날씨. 목소리는 자꾸 높아지고 너무너무 여름 날씨가 돼갖고 전기가 되고. 아,